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주 정도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런던 올림픽이 끝나갑니다.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마다 보면 특별하게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간혹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는 33살 늦은 나이에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송대남 선수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우승을 하고 나서 그의 감독이었던 정훈 감독과 맞절을 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서이기도 하면서 감독으로 이 송대남 선수를 지도한 정훈 감독에게 선수가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감독은 몇 번이나 좌절하면서 유도를 포기하려고 하였던 이 송대남 선수를 격려하면서 은퇴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올림픽에 참여하게 독려하였고 그래서 메달을 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여러 선수들의 이야기나 사연을 보고 듣게 되면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시합에 쏟는 시간은 몇 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하여서 4년 동안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못지않게 감동이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했던 이 감독들 혹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때때로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외국 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 딸을 위하여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운동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준 어머니의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헌신도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먼저 떠나는 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주방에서 점심을 만들어주고 또 설거지하고 정리해주고 뒷정리를 다 우리가 하겠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볼 때에 가는 분들의 헌신도 귀하지만 또 보내는 사람들의 헌신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알려진 마술사 가운데 데이비 카퍼필드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차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도 없애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통과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만리장성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야말로 정말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잠깐 사이에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또 가끔 마술사들이 무리를 걷는 마술을 보여주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께도 이 무리를 걷는 일은 보통 일이었습니다. 또 그 물 위에서 집채만한 파도를 순식간에 가라앉히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일도 하셨고요. 또 평생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일으켜 세워서
걷기도 할 뿐만 아니라 뛰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하시고 심지어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까지 나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술은 눈속임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일으키신 기적들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그분 곁에 있는 걸 즐거워했고요. 심지어 이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좌우편에서 우리가 왕을 섬길 만한 그런 자리를 하나쯤 얻을 수 있지 아니할까 기대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별로 즐겨하시진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소문이 날 것 같은 일을 하신 다음에는 항상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필요하면 가서 제사장만 만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서둘러서 흩어 보내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일 때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넘게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훈련을 받고 첫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떠난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남아있는 제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 올라온 제자는 요한 1명뿐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볼 때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지만 예수님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 곁에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반된 태도를 놓고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는 책이 금년에 한 권 출간이 되었는데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제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서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말로 번역된 그 질문 그대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추호도 없는 그리스도의 팬들, 온갖 혜택을 받기는 바라면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많지만 자기를 희생할 생각을 가진 그분과 가까운 사람은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 질문에 우리가 쉽게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팬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좀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은 꼭 물질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보물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보물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보물이 되었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지어 줍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돈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돈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주제는 무려 2,00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경쟁 상대로 끼어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섬기게 하고 아니면 예수님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더 쫓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 그것을 사거나 얻으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는 이 돈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신자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여기서 새신자가 왔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신자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 신을 신고 교회를 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처럼 선교를 간다고 새로 신발을 사 신고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낡은 신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헌신 그러면 몸을 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단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이 없는 신앙의 연수는 말 그대로 헌신자가 아니라 헐어버린 신자, 헌신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와서 열심히 듣습니다. 들으면서 또 들은 거를 몸으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헌신자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어도 진짜 믿음은 표현 그대로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제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부모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매운 음식을 먹거나 냉장고를 뒤져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 괴로움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것들도 역시 우리 예수님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서로 위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기왕이면 좀 더 멋있게 그 일을 잘 해보라고 응원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 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 앞으로 우리가 먼저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따르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나는 때 혹은 짜증이 나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불같이 화를 내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혹은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도 그럴 수 있고요. 프로야구 같은 경기를 보다가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팀이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볼 때 화가 난다. 혹은 집에 들어갔을 때 어질러진 집의 모습을 볼 때 화가 난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 화가 난다. 그 화로 인하여서 만약에 하루를 망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인지라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가 난 것이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있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예수님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들하고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가게 된 낚시예요. 막상 갔는데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기왕이면 멋지게 낚시를 해가지고 즐겁게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는 길에 자식을 옆에 태우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집에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보다 물고기를 낚는 것을 훨씬 더 우선시 여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질문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대상 못지않게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우리 예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혹은 미술, 음악 혹은 우리가 즐겨하는 일 혹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외모 같은 것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찾아 나가려 할 때 자칫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나 또 주님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원하시는 대상을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주님은 팬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나를 따라야 된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단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에 앞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더 미워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대상들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 그리고 내 목숨까지 버릴 생각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라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번역을 완곡하게 하기 위하여서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걸 이제 좀 완곡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야기가 제일 쉬운 번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그 대상이 더 우선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은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걸 예수님이 원치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이 사랑하는 사랑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비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라고 하는 걸 건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저 망대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망대를 짓다 말고 멈추게 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짓지도 못할 것, 완성하지도 못할 일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비웃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잘 계산해 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계산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이 계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한번 잘 계산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없다면, 중간에 멈출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를 담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해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매년 7월 4일이 되면 미국에 있는 애틀랜타에서는 피치트리라고 하는 길에서 5,000명 되는 주자들이 10km의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경주에 앤디 스테인리 목사님이 신문에서 신청자 모집 광고를 보고서 신청서와 참가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신청서와 참가비가 반송이 됐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미 당일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대개 광고가 나간 날 아침이면 그 아침에 신청이 완전히 다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5,000명 신청이 순식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그 마라톤 경기에 6년 동안 매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일날 아침에 광고를 보자마자 신청서를 쓰거나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의외로 신청서를 쓰고 난 이후에도 참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 사람들 등번호를 그냥 얻어다가 달고 참가를 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청서를 쓰는 사람 많지만 또 돈을 내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경주에 참가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그러나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실제 실행으로 옮겨야만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고서 쫓아올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우리는 또다시 자유롭게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기로 결정했다가도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미친다 싶으면 포기하는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공산주의가 만연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공산치하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존 오로스 목사님이 당시에 일 한 가지를 회고합니다. 공산당의 그 감시를 피하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곤혹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십시오.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큰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정말 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여기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첩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당신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대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산치하에서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도 중동에서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러한 고생들을 할 것들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이 날아가는 일도 겪어나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 대단하게 여긴 건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서약서에다가 쉽게 사인을 했다는 점을 참 정말 대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떠나는 사람들 모두는 다 지금 서약을 하고 떠납니다. 부모님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서약을 하고 또 자녀들이 가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동반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에 참여해서 생각지 못한 어떤 손해나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 누구에게나 혹은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표현은 완곡하게 됐지만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인을 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요. 정말 요새 그 약관동이 잘 읽어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요, 선교 나갔다가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선교에 관한 강의를 시작할 때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까지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선교, 우리가 물론 안전한 베트남을 가기도 합니다만은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몽골은 선교가 자유로운 나라인데 선교를 간 어린이들 가운데에 불과 10m도 안 되는 개울을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위험과 어려움들이 어디서 어떻게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름 한 줄을 적고 사인을 하는 것이 서약이 아니라 내게 이런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혹시 찾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제자의 길은 너무 어려워. 난 제자가 될 마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팬으로 살 거야. 예수님의 팬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를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그 고민에 대하여 성경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답을 좀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더라도 나를 쫓아오려거든 하시는 이 말씀이 항상 출발점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지, 혹 누구라도, 아무라도, 예외 없이 anyone, anybody, whoever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들을 봐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요, 각양각색입니다. 그중에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던 어부도 있었고요, 또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마태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변화를 꿈꾸던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창녀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일평생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또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도 처음부터 온전한 헌신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도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호기심이 생겼는데 따를 자신이 없습니다. 잘못 따랐다가는 자기의 직업과 신분, 이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거래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슬쩍 꺼내놨다가 동료 관원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너도 한패냐? 너도 제자냐? 질문을 들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또 움츠려 들었습니다. 주저하면서 말하던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내가 비록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따르는 내 제자됨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용기 있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머뭇거렸습니다. 펜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쉽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내 힘으로 이루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든지, 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든지, 혹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산다든지, 아니면 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혹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쉬운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든 이유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 힘든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성령 없이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지 않으니까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시련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가족들과의 이별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 때문에 기쁨으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떠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 심지어 나는 못 갈지라도 너는 가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이 헌신된 성도들을 보는 것이 사람의 일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헌신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혹 팬으로, 혹은 제자로, 아직은 잘 모르겠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한 가지의 공통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린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던 작던,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이루어가든 혹은 부분적인 헌신을 이루어가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다 포기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서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헌신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건 그닥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를 한다고 한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그 어떤 것을 드리던 무엇을 드린다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주님의 그 온전한 희생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결정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냥 몇 차례의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